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오늘 아침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돛옷을 빼앗거든 겉옷도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1마일을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2마일을 가게 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서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너는 등을 돌리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제 자매님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부부는 저의 첫째 아들 종훈이를 유치원에서 하원시키기 위해 유치원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종훈이를 보니까요, 종훈이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유치원 화장실에서 어떤 아이가 제 아들을 때린 거였습니다. 저는 종훈이가 눈시울을 이렇게 붉히며 그 서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화가 났습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린아이들끼리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아버지로서 저는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유치원에 전화를 했고요. 유치원 선생님도 이 상황을 알고 있어서 그 때린 아이에게 잘못을 인지시켰고요. 또 그 다음날 사과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면요. 종훈이에게 태권도를 가르칠까? 아니면 우리 교회 아래층에 있는 그 무에타이를 가르칠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참고로 성도님들,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순간 저는 종훈이의 건강이나 혹은 자기 방어를 위해 태권도나 무에타이를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종훈이가 이번처럼 맞으면 똑같이 때리거나 더 강하게 때릴 수 있는 강한 능력을 키워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제 아내는 종훈이에게 다음도 같은 일이 일어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복수를 가르치지 않았고요. 대신에 제 아내는 종훈이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면 친구에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또 선생님과 엄마 아빠에게도 그 상황을 알리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부모님이 그 상황을 해결해 줄 거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의 차이점이 있었죠. 저는 복수할 방법을 고민했고요. 아내는 복수보다는 그 상황을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들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이 나오기가 쉽습니까? 복수하려는 반응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이건 어린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다 복수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누가 날 때리면요, 나도 그 상대방을 때리고 싶고요. 누가 날 모욕하거나 놀리면 똑같이 그 사람을 망신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수보다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며 보다 더 지혜롭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일러스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돛옷을 빼앗거든 겉옷도 가지게 하라.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솔직히 하나같이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피해자인 우리에게 악에게 맞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른뺨을 맞게 되면 왼쪽 뺨도 때리라고 이렇게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옷을 뺏기면 더 주라고 하고요. 1마일을 가게 되면 2마일을 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이 본문이 과장법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어떠한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뭔가 강조하기 위해 과장법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하신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5장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내게서 뽑아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어 내게서 그것을 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은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빼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잘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두 눈을 뽑고 손을 잘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렸을 때 PC방에 가고 싶어서 할머니 그 동전 통장에는 500원들을 이렇게 훔친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 손을 잘라야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 손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손으로 도둑질을 하거나 눈으로 스마트폰에서 적절치 않은 것을 볼 때 우리는 손과 눈을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가르침이 과장법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행한다고 해서요,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눈이 없어도요, 또 손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과장법을 사용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예시를 다들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시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의 본문도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하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실행한다면 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제가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들은 문자 그대로 오른뺨을 맞은 후 왼쪽 뺨을 들이미는 것이 더 큰 선한 효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몇 가지 효과를 예를 들면요. 자, 오른쪽 뺨을 맞은 후 왼쪽 뺨을 내밀면 상대방에게 은혜로운 모습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나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나의 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상대방이 자신이 한 악행을 반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을 내줄 때 상대방에게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에게 악의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을 땐요. 자, 오히려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기대와는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뺨을 맞고 상대방에게 한 대 더 쳐봐 라고 이제 반응을 보이면요, 상대방은 어떻게 오해하기가 쉬울까요? 그 사람은요, 우리가 도발을 한다라고 여기고 더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때린 사람이 우리가 왼쪽 뺨을 들이민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어 라고 반성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너가 때리라고 한 거다? 더 때려줄게 하면서 정당방위라고 좋아하며 더 때릴 수도 있어요. 또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자가 되고 상황이, 갈등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 묻지마 폭행을 당하셨을 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계속 맞으시고 더 맞으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괴한이 우리들의 오른쪽 배를 찔렀을 때 왼쪽 배도 대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오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행할 시 피해자는 더 큰 굴욕감과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42절에서 나온 것처럼 빌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매번 등 돌리지 않고 무조건 주면요, 상대방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고 가난한 자는 또한 더 가난하게 되며 착취당할 부작용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예시로 보았던 본문을 문자적으로 실행했을 때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또한 문자적으로 실행하면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과장법으로 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성경의 다른 내용들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39절에서 악에게 맞서지 말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세상의 착한 사람들은요, 악에게 계속 착취당하고 조종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은 악에게 맞서길 가르치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런즉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들을 겪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외에도 구약에 보면은요, 도둑이 왔을 때 이제 정당방위로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요. 악에게 맞설 땐 맞서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40절에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겉옷을 빼앗거든 겉옷도 가지게 하라. 오늘 본문 40절에서는 너의 겉옷을 빼앗거든 겉옷을 가지게 하라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저 겉옷이라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 시토나는요, 속옷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하자면 어떤 뜻입니까?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속옷을 주고 겉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 속옷하고 겉옷을 상대방에게 주면 뭐가 남죠? 아무것도 안 남죠. 벌거벗게 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실행하는 건 물론 몸의 일부를 없애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극단적이며 일상에서 실행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벌거벗는 건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의 경우처럼 수치스러움을 상징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은 과장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실행할 시 갈등 해결보다는 갈등 심화라는 큰 부작용이 있고요. 오늘 본문은 성경의 다른 내용들과 모순되면서까지 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와 같이 과장법들을 사용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처음에 사용하신 이유를 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것은 구약에 나온 율법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구약에서 당시 이 법은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법은 공정한 정의를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는 이 법 덕분에 잘못한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도 정당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요. 또한 잘못한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어도 그 죄 이상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즉, 이 법 덕분에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인맥이 많든 적든 공정하게 사람들이 심판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 유대인들은 이 원리를 공정한 심판보다는 개인적인 복수의 명분으로 사용하려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약뿐만 아니라 이 법이 만들어졌던 구약의 정신과도 맞아떨어지지 않았는데요.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이웃을 책망하여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잠언 24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겠고 내가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하지 말라. 정리하자면 당시 유대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과 원리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적인 복수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잘못된 적용이었습니다. 즉 다이너마이트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목적은 공사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상 무기로 다이너마이트가 사용이 되어버렸죠. 자, 그렇게 잘못 사용되었던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도요, 잘못되게 적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배경 지식을 알려드리자면 예수님 시대는요, 신체적 복수보다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받으면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던 시기였어요. 즉 당시 유대인들의 분위기는 이 사소한 건수라도 생기면 남에게 돈을 받으려고 집중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용서와 관용은 사라지고 복수만이 남자 오늘 본문처럼 그들의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극단적인 과장법을 사용하시며 그들의 주목을 끄셨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말씀하시며 과장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법이 사용된 배경이 유대인들의 복수하는 경향 때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과장법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 과장법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과장법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예시로 사무엘기하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요나단은 그들이 살아있었을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더니 그들이 죽을 때에도 나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성도님들,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 문자 그대로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자보다 강해요. 그리고 독수리보다 빠르고요. 그렇다면 이 표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빠르고 강하다는 거죠. 자, 더 쉬운 예를
역시 여보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예요 라고 말하면 정말 그 말이 문자 그대로 제 아내가 고든 렌지나 안성재나 다른 유명 셰프들을 뛰어넘는 요리사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 하지만 제 아내가 훌륭한 요리사라는 뜻입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다들 의도를 알잖아요. 예,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과장법을 사용하신 의도는 문자 그대로 악에게 착취당하거나 벌거벗으라거나 구걸하는 자에게 무조건 주라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남용하며 복수할 기회만 찾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복수보다는 자비와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자비와 은혜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성경적인 원리에 비추어서요. 자비는 상대방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는요. 상대방에게 합당치 않은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자, 자비는 상대방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 거고 은혜는 상대방에게 합당치 않은 선물을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자비와 은혜의 원리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남에게 줄 수 있는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남이 받을 만하지 않은 선물, 호의를 보여주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참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이런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이죠. 이런 자비와 은혜가 바르게 적용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극단적인 착취와 부당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평소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풍성히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할 때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어도 자비를 베풀며 보복 운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며 은혜로 용서해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이웃이 나나 나의 가족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도 자비를 베풀며 사적인 보복보다는 이성적으로 지혜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비와 은혜로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웃들의 부족함을 더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이 자비와 은혜를 잘 베풀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주변에 신뢰할 만한 분에게 가셔서 여러분들의 부당함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누구에게 맞았거나 모욕을 받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그걸 혼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물론 혼자 있고 싶죠. 그럴 때는. 그렇지만은 계속 혼자서 그거를 삭히고 있으면요. 내 마음이 더 안 좋아지고요. 심하면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신뢰하는 선생님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교회 분들에게 나의 상황과 마음을 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화가 누그러지고요. 감정적인 생각이 이성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보다 더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을 사랑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가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결국 다시 할 수 없었을 것만 같은 용서와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부당함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7절부터 19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받은 부당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시편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분노를, 서러움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시편 62편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백성아 항상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 시로다 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당함을 공정하게 다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시며 마음의 근육이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또 커지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게 수치를 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수치를 당한 자를 소중하게 안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거부하거나 조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부당한 자를 두 팔 벌려 반갑게 환영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망신을 주고 위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위협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며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회복될 때야말로 우리는 진실되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평소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빠르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분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잘 성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